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사탄에게 속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사탄에게 속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런 음식 같은 걸 보고 또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고 더럽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더럽게 하는 부분을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합니다. 간단한 것 같아요. 나를 진단하는 방법은 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선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정신, 생각,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지금 종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 지난주 말씀도 보았지만 손을 씻지 않으면은 부정하다 해가지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손만 씻으면 깨끗한 것입니까? 잘 봐야 돼요. 우리 몸을 씻으면 깨끗한 거냐는 얘기죠. 내가 새 옷을 입으면 깨끗한 거냐는 얘기죠. 내 안에서 깨끗함이 나와야지 이 안에가 더러운데 속의 것만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그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은 다른 영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영은 딱 두 개예요. 악령이나 성령이냐. 중간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니까요. 세상 풍속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쪽으로 가다가도 빨리 내가 어떻게 이 길이 아니구나, 이건 잘못된 길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만 씻으면 깨끗하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손 씻을 수 있죠. 그리고 오늘 고르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어떤 물건이 있어요. 이걸 어머니 아버지에게 안 주려고 하면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선포해버리면은 한 어머니 아버지한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거니까. 자, 남에게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 갚아야 될 채무자가 있는데 이걸 빨리 받으려고 하면은 채권자가 이거 고르반이야 라고 해버리면은 이 채무자는 이게 하나님 걸 내가 지금 이게 빨리 안 갚는구나 해가지고 빨리 갚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몰라요. 악용을 하는 거죠. 원래 고르반이라는 말은 선한 목적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거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이 주변에 내 일가 친척이나 누군가가 그것을 먹지 않거나 그것을 주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악용을 해요.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르반 제도를 가지고 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완전히 공갈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야. 빨리 안 하면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을 한단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면은 이건 고르반이야 하면 어때요? 부모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식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더러워서 내가 안 해. 그래 뭐 하다가 나한테 욕을 한다. 야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안 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오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제자들마저도 더럽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삶의 행동이 방향이 설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 만드신 원래 인간이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내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들 때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은 먼저 계획을 세웠어요. 플랜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먼 일을 하려고 해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제 월요일날 우리 종민 랩넌트 커피숍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거 하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에 따라서 내가 바리스타의 자격증도 따고 그 훈련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장 가서 실제 경험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냥 나 이거 한번 할 거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밑바닥부터 내가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요셉이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가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돈이 많다고 해서 부모의 도움만 받는 것은요, 그건 절대로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우리 옛 어른들이 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고 도전하려고 하면은 힘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밑바닥부터 내가 다져온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극한 직업이라는 이 방송이 나오길래 이래봤는데 칼을 만드는데 우리가 말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은 이제 칼 만드는 학교를 만들겠대요. 우리는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전도 신학원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칼에 대한 이게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있는지 이 칼을 갖다가 이 사람 칼은 그 칼이 엄청 비싸. 50만 원. 이게 칼이 스시집에서 이 칼을 생선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이 스시 맛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 비싼 칼. 소문이 나니까 칼 막 덤핑이 들어와도 이 사람 칼을 다 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이분의 고백이 한 사람만 와서 내 가게에서 이 칼을 한번 사봐라. 그러면 끝난다 이거예요. 왜?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문성이고 유일성이고 재창조잖아요. 내가 누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원래 인간 내가 누구냔 말입니다. 우리는요 막 그냥 구걸하고 비참하고 어렵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니까.
세상 사람이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5가지 복을 주셨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여러분, 번성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충만,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넘쳐요. 넘쳐. 충만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비굴한 인생이 아닙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권투 선수가 링에 딱 올라가면 눈 딱 해서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눈싸움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눈 하나 깜빡하거나 약간 밑으로 내리면은 권투 선수는 지는 거예요. 벌써 기싸움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확실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냥 빛이 아닙니다. 귀한 빛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귀한 빛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완전하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우리를 영적인 대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신분과 권세와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권세,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명을 주셨어요. 이거 놓치니까 사단에게 더럽힘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아 더럽혀진 인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막 몸을 안 씻어서 더러운 것도 더럽겠지만은 더 중요한 더러움은 내 속에 지금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악한 생각이 있느냐 말입니다. 더러운 생각이 있느냐 말이에요. 더러운 생각이 있으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와요. 악한 생각이 있으면 입에서 악한 것이 나와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누구에게도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은 이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 많이 성경을 보잖아요. 귀신을 얘기할 때 그냥 귀신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앞에 단어가 붙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그게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음란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어떤 사람이 남 탐욕하고 간음하고 악독한 생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요거를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탄이에요. 이 귀신이 우리를 그렇게 속인단 말입니다. 사울왕에게 이 악신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들 보세요. 어떤 이렇게 악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죄는 누가 짓게 해요? 사탄이 짓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인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 가족을 어렵게 하고 내 자녀를 어렵게 하고 내 남편의 사업을 어렵게 하고 내 아내에게 고통을 주는 요거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7장 16절 여러분 다 봤잖아요. 예수님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말해서 음식물은 다 어떻게 해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죠.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물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음식물이 더럽지 않은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불안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초조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게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못해.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니까.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인사가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속아가지고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속지만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풍성하게 누린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세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성령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 속에 악령이 거짓으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내가 이끌려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지금 좀 마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사업장을, 그것도 마시는 사업장을 오픈하는 우리 렘넌트가 있잖아요. 그걸 보세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이게 우리 종민 렘넌트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이 손님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나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종민, 아니 뭐 지난주에 오픈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딱 지나서 이제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오픈을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맞게끔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7장 20절 23절 너무 우리가 아까도 읽은 말씀 아닙니까? 결국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놈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 걸리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떻게 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나를 진단 간단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기쁨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두려움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감사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불평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간단하잖아요. 감사는 사단이 주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 불평은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사단이 주는 거예요. 금방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다가 보면 순간 두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죠.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길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실 거라고 아니에요. 주셨으니. 어떻게 하면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앞절에 10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뭐로 시인한다고요? 주로,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저 사람의 구세주가 아닌 나의 구세주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맞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뭡니까? 예수님의 오신 것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오신 거야.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야. 그분이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실 거야. 요걸 믿는 거예요. 그럼 끝나요. 정말 믿어줘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믿어져 가지고는 바리새인들 같은 고통의 여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의 바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내가 배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명문 가문에 태어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최고의 멋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님 나의 주인이 돼 주옵소서, 그걸 믿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는 길에 불평 원망이 그냥 끊이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건 뭘 모른다는 겁니까? 출애굽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출애굽을 모세가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광야 생활 그냥 끊임없이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종착역을 딱 준비해놨어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곳은 그리스도가 오는 땅이에요. 한마디로 그곳에 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천국이잖아요. 아, 그럼 죽어서 천국 가면 끝나네.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잖아요. 그러면 사는 동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느껴야 돼요. 찬송가 나오죠.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크로스비는 천사들 왕래한 것을 보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럼 나를 쳐다보면은 이거는 뭐 진짜 앞이 캄캄해. 그런데 구속한 주만 보면 그분은 못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그분은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봐야지 그냥 나를 보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봐야지 그냥 세상 보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거인이야. 완전히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숨어야 되는 거야. 도망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으면은요, 비가 와도 밖에서 뭐가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막 그냥 우박이 떨어지고 막 그냥 소낙비가 천둥번개가 치는데 내가 차 안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차 안에서 나오면은 내가 쫄락 비 맞지. 그리고 잘못하면 번개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차 안에 가만히 있으면 비 한 방울 안 맞아요. 방주 안에 있으면 아무 손이 문제가 없다. 요즘 뭐 압력밥솥 있잖아요. 그거 압력밥솥 뚜껑 딱 닫아가지고 강물에다 띄워보세요.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나요? 한 방울 안 들어가. 왜? 압력으로 탁 이 모든 진공 처리가 돼가지고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건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둬요. 창세기 12장에 약속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될 수 없는 인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딱 답으로 나와야 돼요. 제가 오송 산업예배 드릴 때 참 성공이 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10대에 부모 재산이 많은 부모를 만나면 성공이래. 20대는 좋은 대학 명문 대학 들어가면 성공이래. 30대는 역대 연봉을 받으면 성공이래. 회사 들어가가지고. 40대는 회식에서 2차 가가지고 쏠 수 있으면 성공이래. 50대는 성공한 자녀를 두면 성공이래. 60대는 일할 수 있는 잡이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60대 나이에 70대는 건강하면 성공이래요. 80대는 나에게 전화 오는 것이 있으면 성공이래요. 연락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인간관계를 잘했다라는 거겠죠. 90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이래요. 죽을 나이가 됐으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성공이에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게 성공이에요. 구원받은 게 성공이라니까. 우리를 24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를 24시간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24시간 지켜줘요. 그 구원받은 게 최고의 성공이에요. 구원받았는데 말씀 따라가는 게 최고 성공이에요. 성경은 딱 두 가지 얘기예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냐, 말씀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냐. 그 성공하는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 따라가지 못한 사람. 출애굽 가정 보고 성경 66권을 다 보세요. 오늘 보세요. 본문에도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왜곡하잖아요. 악용하잖아요.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영국의 황태자가 죄인들이 수감된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 수감된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물으려고 찾아갔는데 수감되어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냥 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다. 여기 억울하게 들어왔다. 그냥 그렇게들 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태자가 실망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신은 뭔 죄로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그리고 황태자가 그 많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저는 이 말하면서 내가 지금 막 소름이 돋아요. 이 황태자가 그 소리 들을 때에 그 죄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는 거기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통에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가장 큰 죄를 지었다고 한 저 죄인을 석방해라. 아멘. 그리고 그 죄인을 자기의 비서, 한마디로 자기의 이 황태자의 비서로 딱 채용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완전히 죄인인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리스도 몰라서 내가 가장 큰 죄라고 고백했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석방이 돼가지고 그냥 집에 간 것이 아니라 황태자 비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고백하면 돼요. 제대로 깨달으면은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이 사단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흑암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사명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더 이상 더럽힐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원래의 인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사오니 하나님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의 이 축복을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는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